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6일 차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광야 2세대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여호수아 1장에서 4장까지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광야 2세대들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도 주의 깊게 잘 따라가 보게 해 주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땅만 찾으면 이제 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우리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것이 나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은 나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보게 해주십시오. 내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가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을 깨달으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이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 거기 이제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이 말은 헬라어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님 이름 똑같은 의미의 구원이라는 이제 뜻이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핵심 단어를 이제 두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제 그 두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야, 그러면 무슨 땅 만들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어릴 적에 그 바닥에 땅바닥에 이렇게 땅 따먹기 이렇게 하는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땅 만들기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참 나하고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끌어오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 올라타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는 다 애기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유식 하면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또한 점점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기처럼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을 계속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땅 만들기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땅 만들기가 완성되면 드디어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나라 만들기가 완성되는 지점이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사이 중간의 책이라고 생각합시다. 또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래서 이 5권을 사사시대 묶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여러분들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5권 있었죠? 사사시대 5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인간은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신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이상국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도 세상은 왕처럼
키 크고 잘생기고 힘세고 우리를 구원해줄 인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모세오경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론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단강 마른 바닥에서 돌을 주어 기념비를 세우고 모압 평지에서 받은 명령대로 시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널 때마다 무슨 비석을 세워라,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겨라,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시청각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가이드맵을 보시면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시딤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발생했는데 레위기 읽고 이제 신명기 읽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서 첫 지점이 이제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진영 베이스 캠프를 치고요. 첫 성이 여리고성을 이제 공략하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전쟁을 싫어하지만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제가 크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길단 말이에요. 길면 어디부터 공격하면 좋을까요? 허리부터 쳐야죠. 자, 우리가 여자들이 전쟁을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세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가 6.25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길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를 호랑이 지도라고 하지만 이제 단순화 시켜보면 직사각형이죠. 자, 그래서 38선 중간 허리를 딱 끊어서 자,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허리를 이렇게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여호수아 책의 독특한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국민 만들기, 법 주시고 이제 땅 만들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완성되어져 가는 지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모세오경 창출 레미신 했잖아요.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성경책 5권 시작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시작 지점, 출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여호수아 책의 어떤 독특한 위치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은 여러분들 북쪽 경계가 됩니다.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 강은 동쪽입니다. 자, 그리고 해쪽 속에 온 땅, 자, 그 위쪽에 해쪽 속도 있습니다.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자, 해지는 쪽은 지중해, 서해, 대해 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경계를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경계는 여호수아 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보면 사람들이 뭐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해요. 자,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들은 다윗 왕 때 되어서야 이제 확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잠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광야 2세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서 뭘 해야 되죠? 그 땅에 가나안 백성 아주 강한 거인족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무슨 군대를 다시 편성하고 훈련을 한다든지 뭐 무기를 다시 재점검한다든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할 때도 인간의 힘이 다 떨어진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 100세 때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 대장에게 하나님은 이 나라는 내가 왕인 나라다. 네가 해야 될 것은, 네가 지도자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네 마음에 계속 새겨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어. 그래,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과 네 마음에 계속 새겨야 돼. 자, 그것은 왜일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이 세계 중에서 유일한 진리 보유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고 힘세고 강한 사람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그 땅에 꼽으러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 이 당시에 진리 하나님이 딱 주신 거 있죠. 돌에 새겨라. 그리고 딱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 당시 그 율법이 창출되는 신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들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완벽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이나 능력이나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도 가장 먼저 무엇을 가장 여러분들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장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죠. 자,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 보면 지난번에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루벤 깔고 갓김치에 올리듯이 갓 올리고 므낫세 노랑나비 반쪽 날개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그 지파에게 자, 너희들 약속했지? 자, 너희들 제일 앞장서서 가서 싸워야 돼.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자, 그래서 14절 끝에 보세요.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너희들은 그들 도와야 돼. 자,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너희가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해야 돼.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 정탐꾼, 그 사이에 포함된 사람이
두 사람은 긍정적 보고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가 나오냐 하면 살몬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살몬이 나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정탐꾼이 누구네 집에 가냐면 여리고를 엿보는데 거기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가게 됩니다. 자, 기생이라고 적었지만 그 사제입니다. 여자 사제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섬기는 그 신전의 사제라고, 여자 사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자 사제 일을 하다가 또 여기에서 또 이제 기생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삽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이 숨겨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요. 자, 이 라합이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자,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자, 8절 넘어가고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제일 힘센 민족이 누구라 그랬죠? 아모리라 그랬죠. 제가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할 때 아모리가 제일 세다고 그랬죠. 그때 두 왕이 헤스본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고 그랬죠. 자, 그들을 전멸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자, 이 기생 라합, 자, 그 신전의 여자 사제였던 라합의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숨겨주는데 당신들이 약속을 해주십시오.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거기에 항복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난 그거 인정 못하겠어. 인간이 왕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심판받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구조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냐면 내가 빨간 줄을 이렇게 내릴 테니까 당신들이 그 빨간 줄 타고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우리에 들어올 때도 이제 그 빨간 줄이 내려진 집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이것이 여러분들 이 장면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이 유월이라는 의미죠. 그것처럼 자,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이제 붉은 줄이 있었던 라합의 집, 거기에서만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일까요? 바로 라합이 했던 말이죠. 자, 이제 3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서 이제 요단에 이르러 이제 갑니다. 자, 사흘 후에 이제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제 백성에게 명령해서 가게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앞서가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게 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것이 들어있죠. 근데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해 하셔야 되냐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의 핵심은 말씀이며 그 말씀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정도 떨어지게 하라 그랬죠. 먼저 갑니다. 2000규빗은 얼마 정도 되냐면 900m 정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의 삶에 무엇이 먼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말씀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들 기적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무언가 신비한 것을 내게 보여주면 나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한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상한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강조할까요?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입니다. 혼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꿈과 환상, 기적, 신비한 경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것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어느 교회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직통 계시 받았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통 계시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몇 번이나 확인받아야 됩니다. 직통 계시 받는다는 거 그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한 2명 정도가 정확한 계시를 받은 그 정도지 여러분들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통 계시 받는 것을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바로 들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것을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오셔서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이제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건너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사장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때는 요단강 물이 한참 범람할 때예요. 가장 여기 보면 그 날짜가 나오는데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입니다. 지금 여기는 1월 이렇게 11일인가 여기 날짜가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3, 4월 이때가 늦은 비가 우리는 이때를 이른 비, 봄비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때 항상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북쪽에 헐몬산에 눈이 다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완전히 범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엄청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디라고 합니다. 물이 많은데 근데 발을 디뎠습니다. 그제서야 발을 디뎠는데 자, 언약궤를 들고 발이 디뎠는데 물이 샥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집니다. 자, 그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절 보겠습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제사장들이 물에 상관없이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을 밟습니다. 요단강 물을. 그러면 이제 물이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모이고 아라바는 이제 사해 근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것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몰라도 됩니다. 큰 것만 우리가 대략 한번 볼게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오십니다. 자,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자, 길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대로 자, 1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두라고 하죠. 그래서 6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 사인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묻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시청각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내 눈에 보이는데 냉장고 앞에 내가 많이 보는 데다가 말씀을 잘 보이게 두고 내 입으로 자꾸 말씀을 자꾸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눈에 자꾸 보이는 데 두면 내가 그 말씀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이 12절에 보면 요단 동편에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이 있지 않습니까? 12절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까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자, 이때가 자, 19절에 첫째 달 11일이라고 적혔죠. 자, 이것이 1월 11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을 못 찾았는데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태양력으로는 이게 3, 4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을 유대인들은 종교력으로 1월로 삼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태양력으로는 이것이 3, 4월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날짜는 여러분들 쪽 기억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날짜를 이렇게 적어둔 것은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요단에서 이렇게 범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이 사실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성경은 적고 있다. 그래서 19절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친 것입니다. 자, 어디에 건너와서 어디에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길갈 진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베이스 캠프를 거기에다 친 것입니다.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자, 너희가 말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그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건넜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다 끝났고요.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으니라.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자, 정탐꾼이 2명이 갑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살몬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 나중에 나오는데 제가 살짝 다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살몬하고 누구하고 눈이 맞습니까? 뒤에 나오는 라합하고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이 누구하고 연결된다고? 라합에게서 다윗 예수님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아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서 구원받았다 그랬죠.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드렸죠. 그것이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사이트에 보시면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해 붉은 줄을
붉은 줄 약속을 체결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실행될 때 이 붉은 줄이 그들에게 구원의 줄이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앞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붉은 피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이렇게 이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은 먼저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된다. 900m 먼저 가야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 물이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항상 말씀이 먼저 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가슴속에 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활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 어렵고 우리의 힘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강조하셨던 율법, 하나님 이 나라는 힘으로 가는 나라 아니다. 너희는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의지하거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꼭 새겨라.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 꼭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